1948년 8월 15일 곳곳에 태극기는 휘날리며 조국은 빛의 회복을 알렸습니다. 약 35년간의 일제치하에서 끊임없는 희생의 투쟁으로 쟁취한 대한독립. 하지만 무장한 일본군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고 계속 주둔하며 조선인들을 위협했습니다. 9월에 미군이 조선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무장 해제하여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같은 해였던 1948년 5월 14일 희망의 국가로 알리는 이스라엘의 독립. 2000년의 고통이 그쳐지기까지는 15분도 채 걸리지 않은 독립선언이 있었는데요.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고토엔 팔레스타인이 뿌리를 내려 끊임없는 테러와 분쟁에 휩싸여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선악과 사건 이래로 우리는 죄에 끊임없이 고통하다가 십자가로 얻은 광복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그날, 우리는 마귀에게 짓눌린 인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35년에 비해 2000년의 역사는 아직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마귀는 잔재하며 언제나 죄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기다려지는 마라나타. 주님이 이루실 무장 해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로마서 강의 4권 유대인과 이방인 엘림 책방 코너로 지금 시작합니다. 신앙서적 엘림이 대신 읽어드립니다. 책과 함께하는 간증교재 엘림 책방 8월에도 함께합니다. 안나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학예 수양의 기간이라 이 코너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한 달 만인가요? 그동안 책을 통해 충분한 묵상이 되셨을까요? 네, 로마서 강해가 책은 좀 가벼워도 내용은 가볍지가 않아서 소화하기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얻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들으시는 성도분들께서도 다시 로마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이 코너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잊고 있던 로마서의 은혜를 계속 이어나가야죠. 이번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로마서 강의 4권, 유대인과 이방인, 원영자매님의 책 한 조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부끄러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위 말씀에서 말하는 옷은 몸에 입은 옷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옷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답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지 않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양심의 부끄러운 것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고른 책 한 조각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양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라도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려지지 않는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자랑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양심을 표현할 때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비유했다고 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면 이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모서리가 무뎌지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원 모양이 되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의 시대. 부끄러운 것은 아는 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 되는데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야말로 동물과 사람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요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양심이 원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은데요. 몇 주 전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던 사람이 전과 3범이었고 그보다 전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는 전과 18범이었죠. 정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 양심이 원이 되다 못해 갈아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에 한 번 꼴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꼴로 접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도대체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계속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진짜 마지막 시대구나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굵직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는 양심이 정말 많이 무뎌진 사회라고 생각해요. 인터넷과 SNS가 너무 발달했고 익명 뒤에 숨어서 아니 이제는 밖으로까지 나와서 서로를 혐오하기 바쁜 사회. 자극적인 소재의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고 죄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사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소수인 사회예요. 나아갈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양심에 찔려야 무릎을 꿇을 텐데 그 정도 일은 양심에 찔리는 일이 아니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 도덕성에 대해 많은 사유를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색에 잠길 그런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요새 사회 뉴스를 볼 때마다 유행처럼 번져가는 묻지마 살인 예고가 참 많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마무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다. 이제 끝이네. 사랑이 식어져가고 막 인류애가 파사삭.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매님이 말해주시는 것처럼 서로가 이런 죄 저런 죄를 SNS로 노출하고 어느새 유행하고 죄의 수치가 없어진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매일같이 내 죄에 대해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기도 하고 또 제 양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랑은 달리 정말 많이 동그랗게 변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양심이 뾰족해서 자주 찔려야 되는데
유야무야 다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때가 정말 많아서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매일 찔려야 된다.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지금의 내 상태는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답은 언제나 같은데 말씀과 기도를 충실히 내 안에 채워야 한다.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반성하는 사람의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요즘 몸도 마음도 많이 동그랗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 몸도요? 네. 이러다가 세상으로 굴러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제 책 한 조각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복음이 빨리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럼으로써 더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이방인에게로 향했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빨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라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이러한 자극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18절로 21절 말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찍혔고 구원이 이방에 넘어갔듯이 언젠가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끝까지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찍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척함으로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배척하는 이방인에게서 거두어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삼가 두려워함으로 속히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안나자매님의 책 한 조각 들어보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 책 제목을 보면서 왜 유대인과 이방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읽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담긴 두 가지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한번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사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다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예전에 잠깐 해외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해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교포 있잖아요. 그 분들은 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2배의 기회보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혼동스러워하는 마치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쩌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편을 쉽사리 들지 못하는 회색지대에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구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회색지대에서 두 세력을 그리스도로 묶기 위해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서신서에 잘 나타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과 구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이방인의 입장으로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선 선민이고 이방인의 입장에선 차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치 엄마 아빠한테 둘째가 왜 자신은 첫째가 아니냐며 따지는 듯한 느낌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각자 믿음이 시작되는 시기도 다르고 신앙 상태도 다르잖아요. 이것은 뭔가 서로를 끼리끼리 당을 지으라고 구분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서로를 보며 배우라는 의미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앙의 선의의 경쟁자처럼 목표를 향해 으쌰으쌰하고 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자긍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양한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로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양면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방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서 세상과 어울리는 게 참 모순이라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 가운데서 얻는 혼돈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쩔 수 없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혼란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기 위한 환경이자 장치라는 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가지지만 뿌리에 붙어 있으면 어찌됐든 보전이 되니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벤트 소개 나갑니다. 로마서 강의 4권에 해당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형제자매님들의 생각과 느낌, 그 무엇이라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교회식권 무려 4장 증정해 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나 저희 방송을 듣고 공감되었던 부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읽고 좋았던 부분을 발췌해 주셔도 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카카오톡에 올라온 링크에서 엘림 책방 참여하러 가기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물 안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찬양 에클레시아여 영원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릴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저기 하늘까지 들리게 노래할 때마다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 온 세상 뜨겁게 했죠. 영원히 살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텅텅 비어 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거칠고 싸움에 능한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는 약 7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약속된 승리를 믿으며 더욱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상의 상급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승리가 주 안에서 약속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끈질기고 공격적인 육체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최후 승리의 약속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영적 전쟁의 승리들을 다시 기억하고 현재 싸워야 할 전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라고 노래한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주신 기적 같은 은혜를 보며 현재와 미래의 싸움에도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셋째, 모든 영적 전투에 앞서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넷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더 많이 점령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영적 전쟁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때로 지치게도 하지만 더 많은 영적 유업을 얻고 소유하게 된다는 결과를 생각하며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과 함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속으로 힘찬 구호를 외쳐야 합니다. 주와 함께 앞으로 전진. 깨사모에서 발췌한 57번째 단상. 가나안 정복 활동 같은 신앙생활 읽어드렸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